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니다.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이스라엘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이스라엘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1,000번째 이광평 목사, 조민정 권사, 임효진 목사, 길밀자 사모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방희주 목사 드렸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수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19를 박멸하는 전진 부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아버지 이미 이것이 있을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성경을 보게 되면 말세 지말이 되면 천재지변과 질병과 적그리스도와 아버지 전쟁과 사회적 혼란으로 아버지 참으로 어려워진다고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징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아름다운 지구가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연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아버지 교회와 가정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 사탄이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이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41년 동안 복음을 외쳐오게 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아름답게 성장하시고 학업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머리 되게 하시며 그리고 자영업하는 사람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안으로 질병으로 부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정응호, 고강자, 정재복, 김순진, 한다롱, 김선희, 이혜자, 황정한, 황호래, 김태삼, 송기순, 이난숙, 성규환, 김명희, 이유영, 석기남, 조민정, 박선영, 윤주열, 한숙자, 황정희, 이정숙, 김희옥, 김재영, 정우준 축복해 주셔서 질병의 사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당신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교수 선교회가 드리는 주관하는 영상 예배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저들 학교에서 후학을 가리키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 참으로 신실한 지도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장로 권사 집사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천국 순례의 길에 한 사람도 탈락됨이 없도록 잘 섬기는 섬기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선교기관, 교육기관, 구역, 찬양대, 찬양팀, 앙상블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이제 10월 달에 이전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교회가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세상 끝까지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모두 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기독대학교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이제 참으로 앞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사장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올바른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낸 선지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1세기를 책임지는 작지만 강한 명문 사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겐 큰 기쁨이 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 297명이 신규 확진이 됐다라고 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을 놓고도 한쪽에서는 조작이다, 한쪽에서는 사실이다라고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조작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유감인 것은 자꾸 이제 교회 이름을 들먹거리는데 정부도 문제가 있고 학교도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예방 수칙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정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들먹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 중간 교회지만은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시책에 적극 부응했으며 또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은 하나님이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부도 그런 자세를 지향하고 교회도 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절대 협력하는 그래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이 땅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서로를 정치적으로 공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도 저와 동의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점점 더 높아졌으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코로나19 국민 예방 수칙을 끝까지 잘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 예배도 영상으로 드리려고 지금 문자로 광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코로나를 물리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정부와 국민, 종교기관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까지를 보면은 6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게 되면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나일강이 피바다가 되고 개구리 떼가 전국을 뒤엎고 이가 파리가
전국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또 짐승의 죽음, 종기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번째 이 재앙이 종기가 나는 짐승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기가 나는 것이 6번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독정이 임한 6번째 재앙에 대해서 대한 기록으로서 이번 재앙 역시 3번째 재앙과 같이 아무런 예고 없이 시행이 되었으며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엄격한 보호의 장막을 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재앙과 바로의 완악 속에서 6월절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서서히 이제 빛이 발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임한 이 6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풀무의 죄가 독정으로 변하여 나타난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타인을 괴롭히던 수단으로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잘 가르쳐야 돼요. 힘 있다고 해서 억압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국민들도 배워서 또 사용하게 되는 이런 악습이 반복된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국민들을 잘 선도하고 국민들을 잘 이끄는 그런 노력이 정부에도 있어야 될 줄로 알고 또 많은 우리 기독교 기관들도 앞장서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돕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남을 괴롭히는 방법 그대로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약한 자에 대한 핍박과 강압을 바꾸어서 온유함과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여러분들 위험한 약속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요, 돈 있고 힘 있다고 해서 악행을 저질러서 상대방의 한 가정을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그대로 그것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을 기억하고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킴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선한 일로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우리 이 지상 세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떠들게 했던 대도가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이 교수형에 취해지기 직전에 어머니와 면담을 마지막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의 요구대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로 나오자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기는커녕 이외로 어머니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라며 이유를 묻자 도둑이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조그마한 첫 번째 도둑질을 엄하게 나무라고 교훈했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교수형에 처해질 정도의 범죄자가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독종 종기 재앙은 이미 3번째 재앙에서 나타났던 것 같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바로와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재앙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본문의 6번째 재앙 역시 강팍한 인간들의 마음에 비례되어 나타남은 물론입니다. 전혀 그 예측을 불허하는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6번째 재앙에서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제까지 있었던 5번의 재앙에서 볼 수 없던 모세의 직접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세의 직접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될까를 3가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먼저
모세의 행위가 나타나는 모세의 행위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6번째 재앙에서 앞선 5번째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나 아론이 취할 수 있었던 행동은 아론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혹은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는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6번째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6번째 재앙에 있어서는 모세가 직접 재앙의 도구인 풀무에 죄를 두 움큼 가지고 가서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린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재앙에 대한 행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대략 한 3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재앙은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개입되는 것을 기점으로 재앙의 성격이 경고의 성격에서 응징의 성격을 가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징은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경고이며 그 진행의 속도는 가속도를 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홍수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징계는 애굽의 신들에게 징계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다신교를 믿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신으로 부여하고 숭배하고 있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신들 천지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늘은 니트라는 이름의 여신으로 숭배되었는데 그것은 지극히 높은 하늘의 위대한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애굽의 수호적 여신인 하늘을 향해 풀무의 죄를 뿌리면 그 신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하늘 역시 단순히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21세기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스스로 신을 만드는 경향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각자 마음속에 신들이 다 있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신이요,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은 권력 등등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이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심은 물론이요, 이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언제나 진노의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홍수로 또 그리고 코로나로 지금 당하는 모든 이 어려움, 이 재앙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박멸하는 방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하루속히 모든 것을 물리치는 시간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술객에 대한 징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는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애굽 신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술객들에 대한 징계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독정의 재앙은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는 물론이요,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였던 애굽의 술객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심한 상태로
임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다고 하는 본문이 이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당시의 술객들은 바로보다도 더 징계를 더 많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에 감히 도전하여 바로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여 대적하는 일에 선동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보다 중한 독종의 재앙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재앙받는 날 그들이 섞여 있는 다른 무리들보다 더 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됨이 드러나 수치를 당케 하심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순간순간 돌이켜보며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탄원하는 그런 순서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이 재앙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팍한 한 사람의 마음이 가져다 준 재앙으로는 이번의 재앙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전 인류가 죄를 유전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죄가 인류의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인류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을 때 인류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의 빛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개인이 중요하다, 개체가 중요하다, 소중하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 의해서 한 사람의 죄를 인류 전체에게 전이시켰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 위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과 또 희생의 제물이 된 대속의 구주가 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행동은 여러 사람 아니 자신이 속한 단체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장로, 권사, 집사의 언행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총장이나 이사장, 교수들 한 사람의 좋은 일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나쁜 일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책임이 있고 국민 한 사람의 그 노력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한 사람이 잘하고 잘못함이 바로 나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 사회, 인류 전체의 불행과 행복의 바로 이 갈림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서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점을 깊이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다 잡아놓은 줄 알았는데 지금 또 기승을 부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대통령부터 모든 국민이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